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 마음이 있어야 무엇이 들린다고요?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찬양하고,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말씀 읽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우리 사도행전 32장 35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레미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지사리에 누운 지 열흘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레미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다리를 전도하라 하되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을 전하자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자.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도행전 9장이고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친구들 저를 봐주셔야 돼요. 이제 재밌는 얘기 시작할게요. 재미없어요?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말랑을 했던 거야.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가 임했죠? 큰 박해.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큰 박해가 임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위기다, 기회다? 위기다. 초대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게 위기다, 기회다? 기회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면 뭐다? 위기다. 하나님이 바라보면 기회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성도들이요 세상 가운데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고, 흩어진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땅끝까지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기회를 삼아 놀라운 복음이 세상 열방 가운데 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장에서 한 사람이 나와요. 그의 이름은 에레미야. 아니요, 오늘 9장. 아니요, 오늘 9장이고요. 7장. 스데반과 비슷한 사람. 같이 세금을 받은 사람, 빌립? 네,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빌립이 초대교회 밖으로 발명한 예루살렘을 떠나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가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요? 사마리아 성이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9장에서는요,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 나와요. 사울이 다메섹을 가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메섹이 숨었대. 저기 가봐. 저기 예지가 숨었는데 제 예지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쟤 잡으러 가자. 그래서 사울이 예지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여있네. 잡으러 가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사라지게 해야 되겠다. 저기가 다메섹인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누구를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박해했고 성도를 잡아서 환난 가운데 놓이게 하는 이 사울이 변화돼요. 어떤 사람으로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한 자로, 그가 사명자로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오늘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위기가 뭐라고요? 기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든든히 세워졌다.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평안해졌다. 초대교회는요 성도의 소가 더욱더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성경 8장에서 9장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박해받으시는 분, 막 머리끄댕이 잘리고 매를 맞고 손가락질을 당하시는 분 있나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런 나라 가운데 태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큰 박해를 얻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요 흩어지는 건 동일한 것 같아요. 예, 우리 흩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학원으로 우리는 날마다 흩어집니다. 우리가 모일 때 뭐 해야 될까요? 예배해야 되겠죠. 그리고 흩어져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있는 이 꿈꾸는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꿈꾸는 교회는 평안해질 것이고 성도의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8장과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볼까요? 옆에 보면 지금 이게 앉아 있는 석이 한 40석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옆에를 한번 볼게요. 우리 교회는 클까요? 작을까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봤는데 와 너무 큰 거예요. 야 저기 한 줄이면 제가 다녔던 교회보다 더 크더라고요. 저 한 줄이 우리 교회보다 더 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요 작죠.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네. 우리들이 봤을 때 위기인가요 기회인가요? 위기가 우리 가운데 위기가 놓여 있어요. 우리 꿈꾸는 교회는 사람이 모았을 때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위기가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위기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요 기회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위기가 기회로 변화되게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와 학교 학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위기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기회였어요. 그리고 그 기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든든히 세워지며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나오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두루 다니며 무엇을 했을까요? 네, 네 맞아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할게요. 베드로가 두루 다니며 전도한다고 말하지 말고 복음을 전했다. 네, 복음을 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뭐죠? 복음을 전하자. 베드로는 두루 다니며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네, 복음을 전했어요. 왜 베드로가 두루 다니며 사방의 여러 지역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사도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하더라?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다라고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어느 지역에 가냐? 루다라는 곳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루다에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에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요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성경은 독특하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실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집중했던 사람의 이름은 세 글자예요. 에니야. 맞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믿었다 믿지 않았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8년 동안 침대에 누웠던 이 애니아가 누구를 만났다? 아니요. 베드로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축복의 삶으로 그의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것을 이야기해요. 베드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의 삶에 기대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회복이겠죠. 그의 삶 가운데 기도했던 제목은 무엇입니까? 치유겠죠. 그것을 8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했는데 오늘 이 베드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처럼 만남의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남의 축복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 그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낚시하는 어부였죠. 무엇을 잡죠? 물고기. 물고기를 배에서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사울을 볼까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받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변화되었어요. 어디 성경에서만 그렇습니까? 이제 3월 말이 되면 곧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저희 특별 저녁 집회가 있어요. 8시부터 10시까지 특별 저녁 집회가 있는데 그날 첫날에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재국 목사님이라고 오셔요. 의정부에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이재국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분의 책을 보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무엇을 하셨냐면 신내림을 받으셨대요. 신내림을 받아서 그 밑에서 어린 시절을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님이 되고 그가 또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26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 26년이 지난 이후에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시고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만남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축복받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을 날마다 동행하시길 소망하고 그 만남을 소망한다면 날마다 그 만남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어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만남이 있다면요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 만남이 있다면 삶의 기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애니아는요 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을게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8년 동안 침상에 누웠던 이 애니야 희망이 있었을까요? 제가 설교를 좀 하면서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희망이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삶에 소망이 없었겠구나. 왜 그럴까요? 아마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을 낫고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떤 의사가 좋다면 그 의사를 향해 달려갔을 것이고 무엇이 좋다면 먹을 것이 좋다면 음식이 좋다면 그것을 먹기 위해 달려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을지라도 삶에는요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마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으면서 자기의 중풍병을 인정하기도 힘들고 인정을 안 할 수도 없는 삶이 바로 이 애니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희망을 찾을 수도 소망을 가질 수도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삶이 에니야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에니야에게 지금 누가 찾아왔다고요? 베드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에니야를 바라보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는요 에니야를 불렀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38년 된 병자도 내가 고친 적이 있어. 나를 한번 믿어봐. 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행할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믿으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에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고자 하시니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금과 은이 있었을까요? 아마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는 금과 은이 내게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도 금과 은은 여전히 그에게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에리야를 바라봤잖아요. 없는 것을 그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이 에니야에게 무엇을 주고자 합니까? 자신의 없는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존귀한 이름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것뿐이에요. 없는 것을 보고 없는 것을 쫓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것을 쫓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은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를 의지할 때, 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까? 그때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의 능력은, 아니 하늘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능력의 이름을 고백할 때, 그 능력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번 주간 우리가 무슨 연휴죠? 설 연휴죠. 설 연휴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었던 예수,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요? 능력의 이름의 예수, 아멘. 구원의 이름의 예수, 그 예수의 이름만을 우리가 전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낫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8년 동안 누웠던 너 자리를 정돈하라.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절망과 좌절과 포기의 자리였어요. 해가 가득한 기쁨의 자리입니까? 어둠이 가득한 자리입니까? 어둠이 가득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향하여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말하죠. 내 자리를 정돈하라. 절망의 자리, 포기의 자리, 그리고요 그 모든 자리를 정돈하라. 왜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의 이름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예전에 상처가 가득했던 그 자리를요 어떻게 하라? 정리하라. 그리고 너가 가야 될 곳은 어느 자리? 승리의 자리, 기쁨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옮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한번 말씀을 조금만 정리해 볼까요? 베드로가 돌아다니며 뭐를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가운데 루다라는 지역에 갔어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을 봤을 때 복음을 전했겠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루다라는 지역에 가서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나요. 그의 이름은 에니야였어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 그 에니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너가 낫겠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들었죠. 절망의 자리에서 들었어요.
포기의 자리에서 들었어요. 근심과 낙심의 자리, 어둠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들었어요. 이제 선택만 남은 거예요. 네, 선택만 남은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지 엘리야는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아시나요? 일어나요. 엘리야는요 자기 자리를 정돈하기로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로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리를 정돈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엘리야. 세상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쫓아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엘리야. 육체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좌절하는 엘리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엘리야. 다양한 이유 가운데 우리가 엘리야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요 그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엘리야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에 순종이 있을 때 엘리야는요 8년 동안 누웠던 그 침상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의 삶은요, 고난의 자리, 그리고 근심의 자리, 걱정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순종할 때부터요. 들을 때부터가 아니라 순종할 때부터 기적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는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그 말씀이 내 삶에 놀라운 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만이 그 기적을 누리는 것이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 기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을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나는 아픕니다. 주여 나는 아직 갈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요 놀라운 기적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네, 아까 루다에 사는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고 엘리야를 만났고 지금 루다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요? 잠깐만요. 네.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루다에 사는 모든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으로 인하여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막 여러 사람들에게 외치고 전하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성도들을 만났을 땐 복음을 전하였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베드로가 설교하거나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이유는 뭐예요? 엘리야의 모습을 본 거잖아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그 엘리야의 모습,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한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게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외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또한 얘기해요. 그 외치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알 수 있대요. 사랑의 성길모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 수 있대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삶의 모습만 보아도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추석 연휴 기간,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주의 복음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긴다, 안 섬긴다? 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잖아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복지기관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섬긴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집니까? 아닌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섬기는 모습도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에미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먼저 그 축복의 만남을 계속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 기쁨을 누구에게? 이웃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무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 이렇게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돈하고 일어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곳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